네,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더워요? 네, 에어컨 못 틀어준대요. 네. 목사님 안 틀어주시고 싶어서 안 트는 게 아니라 못 틀어준대요.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참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성경책 덮지 말고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더운 친구들은 좀 부채질도 좀 하면서 우리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어떡해, 많이 더워서. 목사님 마음이 똑같네. 네, 목사님 먼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암송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 잘하네요. 깜짝. 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보면은 감사한 마음 들죠? 들겠죠도 뭐야? 안 돼, 그러면. 네, 목사 아까 전에 찬양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 여러분들한테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 언급하셨는데 목사님도 기억나는 사람이란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인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반을 맡은 게 목사님 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매주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주 지각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매주 지각해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떨 때 이야기했냐면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늦게 오면은 출석 시상 때문에 목사님이 달란트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선생님이 늦게 오면은 목사님이 교회 뒤편에 있는 빨간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죠. 선생님 언제 오세요? 선생님 지각하면 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 그 선생님이 그렇게 거의 매주 지각을 하셨었는데 21살 되면서 교회에서 또 다른 일을 하나 맡게 되셨어요. 그게 우리 친구들은 좀 사랑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보는 봉사인데 교통봉사 말고 차량 봉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멀리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 차량으로 이제 픽업해서 이제 교회로 모셔오는 거죠. 21살 돼서 목사님의 4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교회 차량 봉사를 하게 됐어요. 주일 아침 8시 전에 차를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교회에 오고 또 이제 점심때쯤 되면은 이제 오전에 예배가 마치거든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을 또 이제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에도 예배 마치면은 또 남아있는 어르신들 또 1시간 넘게 차량 운행 다 돌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매주 지각했던 그 선생님이 21살 때 그 봉사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또 여전히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참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선생님 표정이었어요. 항상 밝고 기쁘게 그 봉사하는 모습이 참 여전히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차량 봉사하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뭐 반 선생님이 되어서 다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묵묵히 뒤에서 섬겼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고 목사님이 늘 기억하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있죠.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앉아있는 의자 누가 깔았을까요? 네, 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저기 뒤편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선생님 안 오면은 대신해서 가르치시고 의자 다 세팅하시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 선물 준비하고 선물 나눠주는 것도 저기 뒤에 책상에 앉아서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행정 선생님, 그다음에 목사님도 약간 방송팀 출신인데 저기 구석에 보면은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 선생님들 본 적 있어요? 저기 있는 선생님들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텝 선생님들까지 해서 참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섬김을 했다 이거보다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이 나온 선생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줄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목사님 2부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나오던데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이 사진 어떤 사진이죠 지금? 몰라요. 2부보다 더 심한데 비눗방울? 누가 있어요 지금? 엄마와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있죠.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누가 있죠? 아빠가 있죠. 아빠가 있는데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있죠? 뭔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제일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찾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 사진으로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모습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사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명이죠? 딱 한 명이죠.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때로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유순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도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 시간만이 아니라 밤 시간까지도 수고하고 헌신하며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먹을 것들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요즘에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려고 쭉 뒤에 와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계속 빤히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승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큐티 프렌즈 하라고 그러면서 큐티를 안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었죠?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명이죠. 근데 그 한 명 안에 지금 몇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은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저 사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 내가 너무나도 저 모습, 저런 말들, 저런 어투, 저런 행동가 너무 끔찍히도 싫은데 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싫은 모습조차도 포용하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스승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들이 어린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선생님으로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선생님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하나씩 다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러한 스승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버리는 거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이 없어도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거룩한 본이 되기 위해서 힘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 등등등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스승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전에 성경책 덮어라 그랬나요? 펴라 그랬나요? 펼쳐라 그랬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목사님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2장 8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나를 버린다라는 이 고백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맞추며 여러 모습이 되기 힘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높으신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본래 형상을 다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 자신을 버리는 모습.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채세오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옆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기 계신 선생님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 잘 들으면서 네네 하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화도 막 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아까 전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감사해요. 오늘 본문 아까 전에 눈으로 봤던 2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여러분들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를 포기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왔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선생님들은 그 사랑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일에 치여서 쉬고 싶은 순간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더 다른 세상의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처럼 유익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군가 인정해줘서도가 아닌,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한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린 그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선생님 막연히 감사해요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숙하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다 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스승이 되었다, 내가 여러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딱 마치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책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이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많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께 감사하다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고 마칠 때 이 고백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입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에 살아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없는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생님의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면류관이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 말씀 읽읍시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많이 덥지만 힘들겠지만 이제 다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에 자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제자들, 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년과 2년 사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갈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아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년부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소년부 저기 밖에서도 언젠가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마주할 때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가르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꼭 꾸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재생산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섬겨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느끼고 그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 선생님들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